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그 성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러잖아요.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만 하나.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만 안 되더라. 막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꾼이 꼭 있어요. 사탄 마귀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자고, 그것을 이기고 넘어선 사람은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왔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그러나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일 말씀 그랬잖아요. 멈추는 것은, 마귀의 공작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멈추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 속삭임에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차 마귀에 속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몇몇이 청년들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결단을 한 것이, 야, 우리 다이어트 하자 그랬대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해요? 멈추니까 실패하잖아요. 좀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좀 먹는 걸 조금 줄이다가 먹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건 비밀인데 내가 말해도 되려나? 내가 들은 이 정보에 의하면은 자기들끼리 개를 묻었대. 돈을 묻어가지고 성공한 몇 킬로 목표라고 하더라. 15킬로라든가. 내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들은 바. 하여간 목표해가지고 달성하면 이 묻은 것 그 사람이 다 가져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멈추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느헤미야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 좀 타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어요. 52일 만에. 지난주에 그 성벽 공사의 규모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 중에 그 성벽이 나왔잖아요. 그 성벽 영상 중에 그 거대하잖아요. 그 3km, 그 성이 3km. 높이가 10m에서 12m, 높이가 아주 높은 거죠. 그 거대한 큰 돌들을 갖다가, 저게 지금 저 성벽이 당시에 지었던 이 스룹바벨 이 성벽, 아마도 그 성벽이지 않았을려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 정도의 성벽. 그래가지고는 3km, 높이는 10m에서 12m, 폭은
약 7.5m 이리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성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큰 어떤 기구가 없고 중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몸을 써서 그거 일을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시원치 않은 거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너졌던 심령이 재건되어져야 되겠구나. 아멘. 심령이 재건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가 마침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신년 새해가 되면은 사람이 뭔가 결단하기 좋은 시점이잖아요. 결단하기 좋은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으로 주지 않고 딱딱 끊어서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말이죠 1시, 2시, 3시, 4시, 12시 이 12시에 끝나고 새로 1시도 일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3시, 14시 나중에 24시 하면 딱 끝나고 새벽 1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5시, 26시, 100시, 100시 막 이렇게 가면은 참 어렵잖아요. 1일, 2일, 3일, 5일, 30일, 31일, 34일, 오늘 52일 막 이렇게 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탁탁 끊어져 가지고 하루는 하루로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하면은 그래 어제까지는 내가 그래 살았어도 오늘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주간이 또 끝나면은 또 다른 한 주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한번 승리해 봐야지. 승리해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끊어서 주신 것 참 감사하다는 거죠. 한 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도 한 달이 끝나고 이제 이 9월 달이 또 끝나가잖아요. 참 9월이 지금 9월 말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되면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일. 10월 1일이 되면 월삭이라고 그래가지고 달월 초하루 삭 해가지고 우리는 그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또 한 달을 시작하자. 이게 한 달을 시작하는데 그 날이 그 달의 첫날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새로운 다짐이 있잖아요. 한 해가 끝나고 또 새해가 출발한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현재 한 해를 끝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초하루에 야 우리도 뭔가 한번 결단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 지금 부흥성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3대 부흥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흥회는 사무엘상서 7장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사무엘상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이 1장 한나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시중을 들면서 엘리 제사장을 시중을 들면서 성전 안에서 살게 해요.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는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그런데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들고 나갔던 언약궤, 법궤까지 뺏겨버려요.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까지 뺏겨버리니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꼬꾸라져 죽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죽어요.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그러는데 이카봇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래서 그 시대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법궤가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한 거였는데 이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수모를 당하는데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요. 참 우리가 이겼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걸 전리품으로 해가지고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아침에 와서 보니까는 그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는 그 법궤 앞에 딱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엎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모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엎어져 가지고 있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갔다가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이 잘려나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양 팔과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는 나동그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틀림없이 이 법궤 언약궤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베세메스에 가는 소수레에다 실어가지고는 돌려보내죠. 그것이 6장에 나타나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라디아림이라는 곳에 안치해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다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영적 임팩트가 필요할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쳤어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 부흥성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단다.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것들을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나지고 왔는데 그때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령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심령 부흥이 일어나니까는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자기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가지고 천둥 번개를 확 보내가지고 다 이기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하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역사였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그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부흥회를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그 다음 부흥회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앞 광장 부흥회고, 세 번째 부흥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부흥회였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부흥회는 성령 부흥회였어요. 성령이 강력히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부흥회. 자, 두 번째 부흥회였던 수문앞 광장 부흥회, 오늘 본문의 부흥회, 이 부흥회는 말씀 부흥회였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부흥회였어요. 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부흥회 전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선 이들이 이 성벽을 완공해 놓고 이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성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을 세웠다. 부흥회 전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세상과 마귀로부터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 풍조들이, 정말 노도와 같은 그러한 풍조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와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기도하는 사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수없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는 내 마음에 교회 나오면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아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초보 단계고, 내가 교회 와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 이건 초보 단계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 다음 단계, 성숙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지요, 평강이 있지요,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지요. 이거 누려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부모에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꾸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성숙해요, 자랐어요. 이 아이가요, 나중에는요,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는요, 뭘 생각하는, 부모에게 내가 뭘 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아직도 내 부모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 우리 엄마 집이 말이죠, 얼마짜리인데 그거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 집이 내게 그 계산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어린아이. 내가 부모님께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우리가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군인이요, 장정이 군대에 가가지고 나라를 지킨다고 나가서 내가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서 당장에 군대 입대하자마자 총 딱 주니까 총 들고 그냥 저기 뭐죠? 어디 저기 그 휴전선에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탁 지키고 그러나요? 뭐 해요? 군대 딱 입대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죠. 총 쏠 줄을 알아야지 나라를 지키지.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건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국심이 있어도 훈련을 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훈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나가가지고 밤낮 매주마다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들고 온다고 밤낮 얻어 터지고만 오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밤낮 쓰러져가지고 기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졌다고. 또 졌어요. 도와주세요. 좀 이기고 와야지. 세상에서. 목사님 이겼어요. 틀림없이 그때 옛날 같으면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었을 건데 이번에 이겼어요. 이번에 안 속아 넘어갔어요. 이기고 와야지.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말씀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말씀책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말씀을 에스라 선자가 읽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약 140년 동안 말씀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씀의 책 두루마리를 탁 펴들자 이들의 마음속에 감정이 확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140년 동안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딱 펴지고 말씀이 선언되어지기 시작하자 감정이 팍 폭받쳐 오르면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5절 6절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앉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났어요. 손을 들었어요. 아멘 아멘하고 외쳤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울었어요. 백성이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들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면은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울었어요. 이들이 부흥회를 위해서 맨 먼저 행한 일이 뭐였어요? 먼저 이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모였어요. 이 수문 앞 광장에 다들 모였어요. 이 수문 앞 광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실로암 못과 기온샘을 끼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광장인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남유다로 치면은 12대 왕, 전체 통일왕국으로 치면은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나라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니까 성 안으로 다들 들어가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밖에 기온 샘이 있었어요. 샘. 그 성하고 가까운 지역에 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샘이 이 안에 들어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안으로 들어가고, 저기 이 섬에 독을 넣든지 아니면은 이 샘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포위하고 있으면 나와서 물을 길러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되겠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이 기온샘을 위에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샘인지 모르게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 거기 기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암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암벽에 홀을 파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약 500m 정도 되어지는 터널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그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그 물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실로암 못가였어요. 실로암 못. 그 물이 들어와서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온샘과 실로암 사이에 있는 이 수문 앞 광장,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물을 길어 나르는 수문, 생수를 공급하는 장소였어요. 이 수문 앞 광장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출발점은 모이는 데 있어요. 은혜의 출발은 어디서 있다고요? 모이는 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바 성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미스바 성회 때도 미스바에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의 때도 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였어요? 그 비결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그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인 걸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이면 되는 거예요. 부흥은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감을 잡았나요? 무엇이 반복이 되나요? 반복되는 단어. 자, 봐봐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것이 이거 늦게 떠서 그러군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모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 모이면은 새벽에 왔는데 정오까지 오직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설교처럼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들은 말씀에 갈급했어요. 그만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음은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또 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또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 곁에 사람이 붙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어지는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축제의 날을 즐겨라. 10절 말씀 읽어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오늘 모였어요. 주일, 이 날은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축제의 날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뭐라고요? 축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축제가 다른 것으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 후반부에 다시 봐볼까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로 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른 걸로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에요. 예수님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하나님의 축제의 근원은,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은 다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이요, 예수님 자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기쁨의 주인공, 축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